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오래전 친한 형님이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선물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뜻밖의 선물이라 놀랐고 유명 브랜드라는 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랐어요. 바로 그 시계는 짝퉁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진품과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흉내내는 짝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낳은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또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들을 행했는데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된 이적들을 가지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며 말했습니다. 칼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또 그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해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요. 이 짐승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과 닮았다고 하죠.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쵸, 예수님을 말합니다. 반대로 용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데요. 이 짐승은 겉으로는 예수님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 사탄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적들을 보면 사람들은 대단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마치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닌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적과 기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반대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것은 틀린 것처럼 말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나 생소한 해석으로 미혹하려 하는데요.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새나루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 거짓 가르침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적과 기적은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요.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66이라는 짐승의 표입니다. 경제활동이나 일상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이 표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헬라어 숫자로 세면요. 바로 무엇이 되느냐? 1005이고요. 히브리어로 더하면 666이 됩니다. 실제로 네로는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추앙되었던 두 번째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 요한은 666이라는 숫자를 통해 악명 높았던 네로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네로를 닮은 적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 66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666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굴복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따라가죠.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안에도 이렇게 묵상을 통해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거짓을 분별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적과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따라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